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하루 귀한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오늘 하루 살아가기 힘든 우리의 형편들입니다. 우리의 형편들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오늘 구하는 것 가운데 요청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되어 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의 말씀은 이 편지의 인사와도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에는 바울이 이 빌립보 지체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그의 상황은 녹록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가 고백했던 것은 기쁨이었다 고백합니다. 그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였던 일에 대한 것에 감사가 고백되어졌고, 그것이 여전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는 그 지체들이 있음이 자신에게는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기쁨의 경험을 누가 입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입증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의 그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어떤 유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고백되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경험을 동일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빌립보 지체들에게 구했습니다. 바울은 지체들을 향하여서 지식과 총명을 구했습니다. 지극히 그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과 총명, 그리스도의 날까지 변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갈 그 지식과 총명을 하나님께 그가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 빌립보 함께 동역을 하는 복음을 위해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열매가 가득한 일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벌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자신이 당한 일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바울은 자신의 이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가?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그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 나타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갇힌 감옥이 바로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로마에는 그 제국의 황제가 살고 있고, 그곳에는 황제를 호위하는, 황제를 지키는 그 친위대가 있습니다. 방금 13절에 언급된 그 시위대가 바로 이 로마 황제의 이 친위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황제의 그 친위대는 약 7,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황제의 최측근이 되는 것입니다. 황제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황제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의 이 무리인 것입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모든 시위대의 그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가운데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진리인데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 그 진리의 영의 일하심, 주인이 바뀌는 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일이 그들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 그 주변에 함께하는 시위대 가운데, 많은 이들 가운데 이것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주인인 그 친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일들이 그 로마의 핵심 가운데, 제국의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자들이 생겼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그 몇 년 전에 예수가 그렇게 살다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서 그 증거들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말씀을 전한 것, 그것들을 실제로 믿는 이 황제의 최측근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그의 삶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일들이, 실제 일들이 이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매여 있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9절 가운데 모든 시위대를 대상으로 그리고 안과 밖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더 활발히 바울 자신을 통해서 전파되어서 복음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바울의 감옥에 그 찾아왔던 지체들을 통하여서도 함께 물심양면으로 바울 옆에서 자신을 섬기는 디모데를 통해서 이 믿는 자들에게, 빌립보 형제자매들에게 이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공동체 가운데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더욱 담대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 소식에,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황제의 친위대들에게 나타났던 소식에 빌립보 지체들도 이렇게 담대함을 얻어서 자신의 삶의 그 울타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더욱 담대히 두려움 없이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성경이 이 조금 다른 두 무리, 바울이 고백하기로 빌립보의 또 공동체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 다른 무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무리가 전파할 때의 의도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좋은 뜻으로 전했던 무리들을 이제 16절에 언급을 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 사랑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가 어리석어서, 그가 지혜롭지 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기에,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복음을 전하다 메인바 된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의 삶이었어서 자신들도 복음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자 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삶의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던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16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무리가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바보 같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러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 못마땅해 여기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란 듯이 자신들과 다른 모습으로 바울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치 않다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바울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더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합니다. 다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사장님이신 분, 오너이신 분들도 있고 직원이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 정말 이것이 내 일이다 하고 사장님처럼 일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의 회장님처럼 일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직원인데 사장처럼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 딱 하는 것이 이 직원들의 대부분의 태도입니다. 일을 하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감정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사장과 직원 둘 다 이렇게 봤을 때 일을 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사명처럼 일하는 것, 이것은 분명 일하는 것이지만 다른 태도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우리의 삶에서 값싼 예를 들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두 무리, 복음을 전한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의도하였습니다. 한 무리는 시기와 질투로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는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동일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 상황을 들으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보통의 이 사람이면 저것들 하는 마음이 보통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나를 쌤통이라고 여기는 그 무리를 생각하면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내뱉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 무엇이었나? 오늘 1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거칠애로 전파하는 자들이나 참으로 전파하는 자들이나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 자신은 너무나도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의 일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을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그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자신의 환경을 초월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인해서 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28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생을 생각해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를 감았매 그냥 다리가 거의 골절되는, 아마 많은 우리가 언급했지만 질질 다리를 끌면서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또 태장을 3번, 또 돌에 맞은 일, 그리고 파선당하여서 죽을 뻔한 일, 이렇게 죽을 고비에 고비를 넘기고 지금은 감옥에 갇힌 초라한 신세, 그래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입술에서 기쁘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이들 가운데 선포되기 때문이라고 이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 그 중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이 감당치 못할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그들이 붙들었던 것 무엇이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존재가 자신들의 기쁨이 되어졌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상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감옥에 매인 그 상황에서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라고, 앞으로도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지체들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구했던 그 기도 제목, 우리가 어제 나눴던 본문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 지식과 총명,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위해 구했던 것이 자신의 삶에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진 이 바울의 고백들을 우리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자신을 참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분별하였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로 보내신 이유를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이 로마의 친위대들 가운데 나타남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과 총명을 통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선시하고 자신은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담대함, 그 시기와 질투에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귀하기에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그 바울 안에 담겨진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어려움, 고난이라 여겨지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과 총명으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해석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이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이, 그 슬픔의 환경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 어찌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 주시는 그 깨닫는 지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잘 해석되어지고, 그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 어려움의 일들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삶 가운데 자신의 환경은 정말 죽음이 맞닿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자기를 고난을 당할 목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목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한 무리가 있음에도 자신은 그것에 대응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목적을 두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참 기쁨을 맛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린 연약하여서 감히 바울의 삶을, 또 예수님의 삶을 담기 어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충분히 감당해내고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극복하여서 견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초청받은 그 영혼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된 지속된 여러분의 간구, 요청,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혜자자매 또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 텐데 잘 견디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또 어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전도사님과 안수인 권사님 신방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양병원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잘 이제 견디면서 이제 회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잘 견디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함께 또 안타까운 속상한 또 기도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한 우리 배영호 안수 집사님이 또 이렇게 담낭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잠깐 일어나는데 함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우리의 연약함인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배영호 안수 집산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그 삶의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한 여러분의 치료와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